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정말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두 사람이 더 세례를 받기로 돼 있는데 그 먼 곳으로 인천으로 이렇게 출타를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 유창군이 받을 때 다시 교육을 받고 다시 시험을 보고 문답을 하고 다시 그 유창군과 함께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후에는 우리 성현이라든가 동생분도 같이 또 받기를 바라요. 하여튼 간에 정말 축복해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날. 부활주일.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고 금요일 날 받으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더욱 특별하고 또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을 세례를 베풀면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많이 침체된 이 가운데서 이렇게 또 어린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격스러워요. 다시금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증거되면서 다시금 이 교회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중 이 33년의 그 구원의 공생애를 하셨는데 30년 동안은 이 한 자녀로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효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여러분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 이 사단 마귀는 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 그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러자 이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차 사역을 방해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과 그들의 싸움에서도 굳굳하게 그들을 멸하시고 이기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 사단,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이면 그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게 그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이 사단 마귀가 자신을 못 박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3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아니했어요. 아니,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수석 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 늘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아리의 입을 열 때 그를 대동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말을 믿지 않고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을,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도리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 겁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23절에 베드로에게 도리어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야. 주님이 도리어 자기 편을 들고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도리어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죽어 인류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에 쓴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죽어 인류를 살리는 일, 인류를 구원하는 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모진 고난과 조롱과 학대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3일 만에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찐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에게 보이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으며 12 제자에게와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찐 사실이요, 이것은 엄명한 사실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서 피해주의자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피해의식을 가진 자 중에 하나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좀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의 일로 자식이 무언가 하나의 벼슬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무언가 좀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그 기적을 행해서 무언가 자기가 좀 높아짐의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해의의식과 인생의 비참함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언가 좀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았는데 그저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처참히 죽은 그 예수,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생활이 너무 허무했고 회의감에 차서 모든 것들이 다 짜증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도리어 이 도마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도무지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시 부활하신 소식이 전 인류로 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격했고 제자들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니 이 도마에게 그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유령은 살이 없고 뼈가 없으되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느니라.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도마야. 그 말을 듣고 이 도마는 깜짝 놀라며 정말로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몸이요 부활의 체리요. 이 다음은 우리가 갖게 될 이 부활의 몸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체예요. 그때서 직접 목격한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한 도마가 그때서야 이렇게 말해요.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생을 주심을 말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어요.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패배주의자적 모습으로 여러분 찌개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승리하고 생명이 주된 여러분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취를 가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초인종을 눌러도 열어주지도 않고 없는 척, 이사간 척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사람과 통화가 됐어요. 우리 사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를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참다운 크리스찬과 정말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그동안 가짜 크리스찬들을 나누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참다운 크리스찬들이에요.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봤더니,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봤더니 나하고 맞지 않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천주교로 간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릅니다. 예, 달라요.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 천주교에 대해서 다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실습생들 오는 선생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데 천주교는 나하고 맞는 것입니다. 예, 형식주의 행위주의는 맞겠죠. 그런데 그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에서 알겠습니까? 기독교에 알만한 믿음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볼지도 몰라요. 보십시오. 당신이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마치 믿음을 자신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다녀봤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다녀만 봤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그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은 알곡과 쭉정이가 되어서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여러분 떠나갈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심을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하세요. 부활은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이 있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썼노라. 요한 1서는 이 성경을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없이는 이 기독교가 있을 수 없듯 부활이 없이는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그래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우린 거짓말하는 것이요 미신자들이 전하는 것과 같으며 이단 사이비들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거짓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그러게 사실이에요. 부활하셔서 많은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500명의 행직에게 나타나셨어요. 19절은 더더욱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한번 볼래요? 자, 이렇게 만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예, 모든 사람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승리,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기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 사는 자들이기에, 오늘 이제 세례를 받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지고 나가 저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여러분 인생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정말 부활의 은총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야 가야 돼요. 부활의 신앙도 없이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주님이 도리어 호통을 치세요. 베드로에게 호통을 친 것처럼 도리어 호통을 치십니다.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전에 가끔 우리 여기 있는 산증인이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잘못되면 나에게 나오라. 예수 믿다가 못 살게 돼도 나에게 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우리 동령군과 더불어서 그 찬양단 했던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는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과 마음과 몸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가정을 이루며 부부 가운데도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정말 사랑을 이것이 이김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